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대기 성경 읽기 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족장시대에 살았던 인물 중에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주요 활동 무대는 노란색 박스와 같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36장까지 해당됩니다. 물론 야곱의 생애는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이제 다 가죠. 근데 중심 이야기는 3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숨 넘어갈 때까지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의 가교도입니다. 이것도 눈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요셉 할 때 또 나오니까요. 이것도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입니다. 중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25장에 보면 야곱이 40세 때 리브가와 결혼하죠. 그리고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의 명부를 에서에게서 사죠. 그리고 27장에서는 이삭이 노안으로 앞을 보지 못하자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죠. 이때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하죠. 아브라함은 물론 이 소원대로 되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에까지 3일 길, 한 80km 되는데요.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보다 더 위쪽인 베델까지요, 반나절 만에 갔어요. 그 11절에 나오는데, 그만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빨리 주랭랑 쳤다는 거죠. 주랭랑 쳤다는 거죠. 29장에서 30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그 31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가족을 이끌고 도망같이 또 달아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도망다니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삭의 인생은 우물 파는 인생이죠. 이고 야곱은 도망다니는 인생 같아요. 야곱과 라반이 이제 다툼 끝에 미스바에서 언약을 세우죠. 32장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군대를 만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이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일을 당합니다. 이때 야곱은 이스라엘로 계명을 하죠. 그리고 33장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세겜에서 정착을 하죠. 그리고 34장에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몬의 아들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죠. 이때 시몬과 레이는 화해 제스처로 할례를 행하게 해서 세겜 모든 남자를 죽이죠. 이게 시몬과 레이가 바로 레아의 아들인데 디나도 레아의 딸이거든요. 같은 직계 오빠죠. 직계 오빠. 35장에서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 주십니다. 야곱 일행이 이제 베델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데요. 이때 가는 여중에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을 낳죠. 그때 낳을 때 라헬이 길에서 죽습니다. 그 후에 루벤은 아버지 처 비라와 동침하죠. 그리고 이삭이 180세 나이로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사를 합니다.
그 37장에서는 이제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야곱이 보죠.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만 생각하고 슬피 울리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42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베냐민을 제한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때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죠. 그리고 9명의 형들 고식과 함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3장에서는 애굽에서 가져온 고식들 다 먹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아들들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때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야 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말째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 이것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버텼죠. 그러다가 뭐 기근으로 죽는 것보다는 아들을 보내는 게 낫다 생각해서 야곱을 보냈는데 이때 한 말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를 이루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실상 마지막까지 움켜잡았던 것을 놓는 순간입니다. 46장에 와서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은 70명이나 되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만나죠. 그리고 47장에서는 바로 앞에 서게 된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고센 땅에 정착을 하죠. 48장에 와서는 야곱의 손자이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죠. 이때 동생이 에브라임이었는데 형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49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에게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47세가 되자 노안으로 야곱은 죽죠. 50장 마지막 장에는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장래 행렬은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마을의 앞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생애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생애를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야곱의 생애를 이제 무대 위에 올려놓는다면 야곱의 생애는 세 막이 펼쳐집니다. 세 장르가 펼쳐지는 거죠. 첫 번째는 탐욕의 세월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복은 복대로 받고 고난은 고난대로 받는 거죠. 복은 복대로 받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게 야곱의 생애입니다. 이 보면 야곱은 첫 번째로 보면 야곱은 그 이름에서 말해 주듯이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움켜잡았습니다. 이때 당시 장자는 2배의 상속권을 받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축복권을 받습니다. 또한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챕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네 번째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생활하죠.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야곱을 속이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분이 어머니 리브가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오빠니까 얼마나 오직하겠습니까? 속이는 자의 스승을 만난 셈이죠. 제대로 만났습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분명히 한 수 위였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더한 훈련 조교 역할을 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황금기 14년을 그 아내 얻는 데 봉사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엄청난 대가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가운데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네, 이처럼 야곱의 세월은 탐욕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에게 한번 딱 걸리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았죠. 성취욕과 추구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더 마음을 두었죠. 그러다가 고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다음에 보면 야곱의 두 번째 무대가 펼쳐집니다. 바로 상실의 세월입니다. 47장 9절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 속에서 한마디로 잘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상실의 세월 첫 번째로 보면 라헬은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다가 베냐민을 낳잖아요. 베들레헴 근처였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잃습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어떻게 보면 14년간 고생을 하는데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형들에게서 심부름을 요셉을 보냈는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셉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 묻은 옷이었으니까 그 야곱은 요셉을 잃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죠. 그리고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 같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출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가나안 땅에 7년이란 극심한 흉년이 오자 자신이 갖고 왔던 모든 가축과 삶의 터전을 잃잖아요. 이처럼 야곱은 상실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그 다섯 번째로 보면 처음에는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을 하잖아요. 이때가 바로 야곱의 터닝 포인트거든요. 그동안 움켜잡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움켜쥔 것을 하나하나 놓게 만드셨어요. 야곱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야곱의 생애는 상실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까지 다 놓게 될 때, 그때부터 야곱의 생애는 축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탐욕의 세월, 상실의 세월이 축복의 세월로 바뀌는 기간이 130년이나 걸렸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야곱을 변화시켰을까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제고집대로 살았던 이 야곱이 믿음의 바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곱 역시 베델리에서, 바단 아람에서, 그리고 분이엘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약본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이때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발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이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의 뜻이 원래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속이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개입하심으로 자신이 주인이 있음을 입증하소서란 이런 뜻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요, 속이는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된 거죠. 야곱의 생애 세 번째 무대는 축복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130세가 됐을 때 잃었다고 생각했던 요셉과 재회를 하죠. 그리고 그뿐이니까 잃어도 괜찮다고, 잃어도 좋다고 내놓았던 베냐민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7년간을 이제 애굽에서 더 살게 되는데, 야곱은 거지 할아버지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로 왕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고 나옵니다. 40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걷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축복하고 기운이 다하여 이제 죽게 된 것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에서는 생김새가 남성다웠죠. 붉고 털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얼짱이었죠. 얼짱. 에서는 몸짱이었다면 야곱은 얼짱이었습니다. 에서는 성격이 외향적이었죠. 익숙한 사냥꾼으로 주로 밖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 내성적이었죠. 주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조용하게 지냈죠.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받은 반면에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미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에게 두 번 속잖아요. 한 번은 장자의 명분 하나에, 한 번은 장자의 복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워져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 때문에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야곱이 2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올 때 형 에서가 혹시나 자신을 해칠까봐 두렵고 답답해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장계를 이제 쓰죠. 한때 두 때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그 몸종과 그 아들들은 제일 앞에 앞세우고 레아와 그 아들들은 그 다음에 앞세우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은 제일 뒤에 세우고 굉장히 깨를 많이 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고 야곱은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로 그 다음에 속는 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다음에 보면요,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천박히 여겼죠. 천박히.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생명처로 여겼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요, 실용주의요, 물질주의적이었죠. 반면에요,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안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냐면 야곱이 15살 때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야곱은 들었다는 거죠. 에서는 주로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집에 있었잖아요. 할아버지와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보세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170세에 죽어요.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잖아요. 그러면 180세에 죽어요, 이삭이. 그렇다면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몇 세인지 나오죠. 아브라함이 160세에 야곱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115세까지 살았으니까 160세에 태어났다면 15년간을 같이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야곱은 15년간 같은 집에 살았던 거예요. 15년간. 이때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17년간 그 이후에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요셉의 심지가 곧았잖아요. 야곱, 물론 속이고 우리가 겉으로 보면 속이고 뭐 좀 육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그 생명의 약속, 언약, 그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장자의 명분을 산 거죠. 에서는 못 모르고 팔았지만 야곱은 알고 산 거예요. 야곱은 알고 장자의 복을 받은 거죠. 야곱은 단순히 장자의 권리를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사모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좀 색다르죠. 예, 다음은 이제 에서는 부모에게 근심 덩어리였죠. 40세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가나안의 아들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삼촌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맞이하죠. 반면에 에서는 여전 전 라반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속이긴 했지만 이삭의 축복을 이제 받죠. 자, 마지막으로 레아와 라헬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레아는 눈이 나빴죠. 동생처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아는 이목구비가 또렷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죠. 이목구비가 또렷했습니다. 남자라면 당연히 뭐 레아보다도 라헬에게 마음이 더 갔겠죠. 그래서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덜 받았죠. 반면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그렇게 사랑스러우니까 라헬이 놓은 자식도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실바를 종으로 두었지만 라헬은 비라를 종으로 두었죠. 이들은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이나 한 듯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녀를 낳죠. 이때 당시에 보면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수치였어요. 이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이런 생명이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당시에 그때 당시에 보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이방 족속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럼 맏아들을 드리면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쭉 보면 열왕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자기 맏아들을 막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족장 시대 때부터 이렇게 가나안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레아하고 라헬은 어떻게 했어든지 자녀를 날로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그 라헬은 이제 자기가 직접 못 나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던 거예요. 이건 수치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게 복이었던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칭찬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렇게 했던 거고요.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라헬은 야곱과 함께 밧다람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게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가 되죠. 반면에 레아는 죽어서 약속의 땅인 마브레, 지금의 헤브론, 막벨라 그 굴에 장사가 됩니다. 그 굴은 조상들이 묻힌 그 곳에 장사를 되는 거죠. 우리가 7강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열조에게 돌아가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열조에게 돌아가는 그 열조의 조상들의 가족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그곳에 들어갔던 거예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곳에 못 들어갔죠. 길가에서 장사가 됐습니다. 베들레헴 길가. 누가 더 정실 부인이겠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정실 부인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레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삶을 보면 좀 삐뚤어진 잘못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그런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보면 라헬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치죠. 이처럼 라헬은 당시 토속 신앙에 좀 집착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것은 라헬의 가치관은 세상에 추구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의 축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빔을 자기 몸에 가지고 있으면 뭔가 자기의 건강이라든가 자기의 자녀라든가 자기에 속한 관계된 모든 것에 복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근데 레아는 어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레아는 그의 아들의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레아의 마음에는 야곱이 믿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유다가 그 대표적인 데 있어요. 유다는 찬송이잖아요. 이름의 뜻이 찬송합니다. 이것이거든요. 레이는 뭐 하나님과 연합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보면 라헬은 보이는 가치관에 관심 많았고 보이는 가치관에 따라 살았다고 하면 레아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근데 결국 정권을 잡는 것이 누구였어요? 라헬이 낳은 요셉이었잖아요. 라헬이 낳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왔습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레아에서 낳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어집니다.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누가 더 사람이 보기에 사랑스러웠을까요? 야곱의 눈에는 레아보다 라헬이 더 사랑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라헬보다 레아가 더 사랑스러웠다는 것이죠. 이처럼 외모로 보는 사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의 무대가 펼쳐지죠. 첫 번째는 뭐죠? 탐욕의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상실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축복의 세월을 보냈는데 축복의 세월을 보내기까지가 130년이 걸리죠. 그래서 축복의 세월을 보내기에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자기가 움켜잡았던 것을 놓을 때 그때 축복의 세월로 바뀌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